예루살렘에 입성한 예수님께는 죽음이 지척에 다가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눈만 돌리면 고통스럽고 저주스러운 십자가가 세워질 그 골고다 언덕이 보이는 곳이었는데요. 그곳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골고다 언덕이 눈에 띌 때마다 고민되고 아프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예수님 곁에 있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역할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고 어떻게든 그 짐의 일부라도 덜어드리려고 하는 모습과 태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예수님 가장 힘드셨을 그때 곁에 있었던 12 제자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의 마음과 입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그새 예수님의 주변 상황은 보이지 않게 긴급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미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넘길까를 두고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과 의논하고 돌아온 가룟 유다가 예수님 지척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갈 이러한 자가 예수님과 한 상에 먹기도 했는데요.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한 제자가 자신을 팔아 넘길 것임을 말씀하시면서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가룟 유다에게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누가 보아도 예수님 팔자로 가룟 유다를 지목하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제자들은 이 모습을 보았을 때 그 예수님의 의중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8절에서 29절 보시면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괴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렇듯이 예수님 곁에 있었던 제자들의 그 모습은 너무나도 형편없고 안타까운 상태였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그 상황과 입장을 잘 알아차렸어야 했던 제자들이었지만 제자들은 오히려 그들이 진정 가져야 했던 마음과는 정반대의 마음을 품으며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었는데요. 그것은 다른 이보다 큰 자로 인정받으며 높임받으려는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보시면 예수님께 십자가가 지척에 있는 그 상황에서 제자들이 한 것이라고는 누가 크냐를 두고 다투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누가 크냐를 두고 말할 때의 그 모습을 마가복음 9장 33절과 34절에서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니라. 여기에 쟁론하다는 아주 점잖고 신사적으로 서로 토론하듯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지지 않으려고 아주 큰 소리로 사납게 다투는 모양을 말하는데요. 예수님 곁에서 제자들이 한 일이라고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이렇게 싸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에도 다툼이 일어났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이 모습은 비판받아 마땅한 모습이었습니다. 제자들의 이 모습이 더욱 비판받아야 했던 이유는 바로 앞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보이시며 말씀하신 것들을 아주 무색하게 만드는 모습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 때 제자들에게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모습을 그들의 발을 닦아가며 친히 보이셨습니다. 천국에서 진정 큰 자의 모습을 몸소 보여주신 것이죠.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보이신 바로 이 일이 마치 없었던 일인 양 그저 누가 더 위대하고 높은지를 두고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이러한 이 모습이 더욱 비판받아야 했던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제자들이 이와 똑같은 일로 이미 예수님께 책망을 그리고 가르침을 받은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 사이에서 있었던 누가 크냐 하는 이 쟁론은 앞서 누가복음 9장에서도 등장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길을 나서셨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니 그들 사이에 서열을 분명히 해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논쟁을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린 아이를 곁에 세우시고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큰 자임을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천국을 받아들이는 그 자, 그리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임을 분명하게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지금 이 예수님이 죽음을 지척에 둔 그 상황에서조차 예수님의 입장과 상황과는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생각과 모습으로 예수님 곁에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이렇게 집요하게 누가 크냐를 두고 서로 다툰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그저 나로 한 자리 차지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으로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저 로마 정권을 무찌르고 유대민족을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구원자로 여겼기 때문에 골고다를 지척에 둔 이 상황에서조차 바로 그곳에서조차도 높은 곳에 마음을 두고 서로 다투고 있었던 겁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님 옆에서 동일한 예루살렘을 두고 전혀 다른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동상이몽입니다. 예수님 곁에서 제자들은 너무나 다른 생각, 다른 꿈을 꾸며 예수님 곁에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이러한 이 모습이 당시 예수님께 얼마나 무거운 짐이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그 마음의 짐을 덜어드려야 했던 이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큰 짐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 와중에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25절과 26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제자들이 진정 나아가야 할 하나님 나라 그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는 전혀 다른 기준임을 예수님은 다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7절에서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 그 기준에 걸맞는 섬기는 자로 제자들 앞에 있음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과 너무나도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 곁을 제자들이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곁에 있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곁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느냐입니다. 예수님 곁을 지키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곁에서 어떠한 마음을 품고 어떠한 꿈을 꾸고 있느냐입니다. 예수님 곁에서 감내해야 했던 그 고난을 애초부터 반기지 않으려고 했고 거부했던 자들, 예수님의 입장과 너무나 다른 생각과 꿈을 꾸었던 자들은 다름 아닌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동고동락했던 12제자들이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조차도 그러하였는데요.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 마음도 모르고 예수님 십자가 죽음을 가로막으려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의 이러한 저주를 받은 자는, 이러한 저주를 들은 자는 예수님을 아주 모르고 예수님을 저주하며 방해했던 자가 아닌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자, 그러한 자들 중에서도 지금까지도 예수님의 수제자라 칭송받는 베드로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 33절처럼 말하며 예수님의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을 스스로 자부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될 것을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바로 이 말씀이 여전히 예수님 곁에서 동상이몽하고 있는 베드로에 대한 예수님의 가장 정확하고도 솔직한 평가였습니다. 사실 십자가를 앞두고 가장 먼저 도망쳐야 할 분, 가장 도망치고 싶은 그분은 베드로가 아닌 예수님이셨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가장 다른 꿈을 꾸고 싶었던 바로 그분도 다름 아닌 이 예수님이십니다. 가장 두려운 자리, 가장 두려운 그 입장에 있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추궁받았던 그 자리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그러한 자리에서, 비교도 되지 않는 그 대상들로부터 추궁을 받았던 그 예수님이신데요, 예수님 처하셨던 곳은 한 여종과 불을 쬐던 곳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곳, 십자가 형벌을 결정하는 본디오 빌라도 앞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곳에서도 하나님과 같은 꿈을 꾸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조차도 예수님의 이 꿈은 흔들림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그 꿈을 피를 흘리며 꾸셨던 예수님이셨기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그 꿈 안에 있는 자들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은혜로 저와 여러분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곁에 있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예수님 곁에 서 계십니까? 예수님의 12제자들은 그저 동상이몽하며 자신이 앉을 그 자리에만 연연하였습니다. 그저 높은 자리만 꿈꾸고 있었을 때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로 가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정작 이 예수님이 앉으셔야 했던 그 자리에는 안중에도 없었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이 앉을 그 높은 자리에만 급급했습니다. 하지만 우주보다도 가장 크신 예수님은 정작 계속해서 낮은 자리로 향하고 계셨던 겁니다. 끊임없는 자기 낮춤의 그 모습으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고 계셨던 그 예수님의 이 모습, 예수님의 이 모습이 우리에게 그 어떤 모습보다 중요한 모습인 이유, 그 어떤 모습보다도 감사한 모습인 이유는 그렇게 나아가신 낮고 낮은 그곳에 저와 여러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이해하지 않으려고 했던 바로 그 길, 저주스러웠던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는 길이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버림받고 저주받아서 주저앉아 있었던 바로 그곳, 우리가 정죄받으며 저주받아야 했던 바로 그곳, 우리가 치러야 했던 그 죄로 인해서 꽁꽁 묶여 결박당해야 했던 바로 그곳, 우리가 매질과 채찍질과 못 박히는 바로 그 형벌을 당하며 피와 물을 다 쏟아야 했던 바로 그곳, 우리가 죽어서 우리가 처해야 했던 그 수월과 음부의 그 자리까지, 이 모든 자리에 예수님이 앉아주셨고 예수님이 그곳에 서 계셨고요, 예수님이 그곳에 달리셨고 예수님이 그곳에 누우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자리에 마음을 두고 예수님이 앉으셨던 그곳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수많은 곳에 저와 여러분이 있었기 때문이고, 우리의 그 모든 자리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한 그 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꿈을 피를 흘리시면서까지 동일하게 꾸셨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며 이 새벽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발걸음이 향하는 그 곳들, 내 꿈이 나아가는 바로 그곳이 이 예수님 계신 곳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 곁에 어울리지 않는 나의 말과 행동, 내 삶의 그 모든 모습들이 온전히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방향이 오직 이 예수님 향하게 하시고, 내가 높은 곳에 마음 두기보다 예수님 계신 그 낮은 자리로 나아가는 나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꿈이 항상 하나님의 그 꿈, 나를 향하셨던 하나님의 그 마음, 내가 동일하게 품고 나갈 수 있는 나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